사실 말씀이라고 하기엔, 설교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분량이고요. 제가 큐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요. 또 본적지가 베들레헴이래요. 예, 저는 그 본적이 저희 경북 상주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거기 이제 그 성결교회 거기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계셔서 그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그 좋은 시절을 떠나서 또 부산으로 개척하러 가셨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5살 때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상주에서의 좋은 기억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남아있지 않고, 이제 개척교회 이제 부산에서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험난한 어린 시절과 부모님이 거의 매일 집에 거의 계시지를 못했어요. 신방이나 전도하러 계속 나가셨어야 됐었고요. 그때는 80년 중반 이렇게 됐었으니까, 사실 전도로 나가면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주에 10명, 20명씩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몇 번 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그 성결교회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위 이제 고신이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신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저 교회는 어떻게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냐, 이단이다. 이래서 교회들이 다 빼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부산에서는 키보드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랬었거든요. 제 기억 기타도 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걸 하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주위 교회에서. 근데 제가 고등학생쯤 되니까 모든 그 장로교회들, 주위 교회들 다 드럼 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그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좀 그런 되게 그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과를 가서도 그냥 드럼을 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굉장히 나서서 변론을 하고 했었었죠. 아무튼 고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고를 지금 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이 본적지였습니다. 오늘날 저의 경험처럼 현대사회는요, 이사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일 때문에라도 이렇게 쉽게 이사를 가고요. 물론 이사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또 2년에 한 번씩 월세나 전세 때문에 우리 또 쉽게 이사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고향이나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서울 토박이가 몇 분이나 계시고, 목사님은 아마 여기 토박이시고, 슬기 목사님도, 나머지 분들은 아마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올라오신 네, 죄송합니다. 주민 용산구 가로동 주민이시죠. 네.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들이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더 큰 교회를 가거나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 동네를 떠난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을 떠나는 것과 거의 같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은, 지금이야 내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제가 울릉도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혹시나 거기서 돌연사를 해도 제 신분증과 치아 기록이나 이런 걸로 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범인을 또 찾아줘요. 국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때 당시로는 내가 타지에 나가서 변을 당하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고 오고 가는 것도 어렵죠. 굉장히 두렵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거주지를 떠난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식과 같은 어떤 그 상수도 시설이 있었대요.
그 갈대아우르가 역사적으로 그 3D로 복원한 걸 봤는데요. 굉장히 쾌적한 도시였어요. 현대 도시랑 되게 비슷해요. 도시 내에서는 주로 그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농사랑 뭐 이런 만드는 거는 시외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 상수도가 다 발달한 그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저기다가 투자를 하나 더 해야지 정상일 텐데 그거를 과감하게 놓고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정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넌 일단 움직여. 이거거든요. 일단 움직여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고서는 고향을 멀리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을 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과 마리아가 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는지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왜 고향을 떠나서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1세기에 로마가 지배를 하던 때죠. 그래서 식민지 치하의 그 많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이런 곳에서 살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우리처럼 서울에 요즘 제가 집이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른 방 좀 한번 구해보려고 몇 주 동안 다방을 찾고 직방을 찾고 구글을 검색을 하고 했는데 다 어디든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방인데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가야 되나.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계신 그 양산은 5천이면은 되게 넓은 집을 전세를 얻을 수 있다던데 경남 쪽에는 LH 아파트가 남아돈다던데 거길 가면 좀 거주가 좀 편해질까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아마 이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경쟁이 치열한 그곳을 떠나서 이 나사렛으로까지 동네로까지 밀려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중한 세금을 피해서 외곽으로 간 거죠. 왜?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생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지로 가면은 타지로 온 사람들을 좋은 직업을 줄까요? 잘 그렇기가 어렵죠. 서빙이나 막노동이나 이런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어쩌면 목수라는 일을 갖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가는 이제 이 두 부부의 다시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듯이 그러한 설레임만 있었을까? 지금 아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만삭으로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계, 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 이런 것들로 이 여정을 떠나는 두 부부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아기는 항상 희망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그랬고요. 모세의 탄생이 그랬고요. 사무엘의 탄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아기의 탄생 모두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도 회사날 장소조차 마땅치가 않습니다. 고유의 자신들의 첫 아기를 눕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정말, 예. 우리 교회 가습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저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총각 전도사는 저게 왜 필요한지를, 저걸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놓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소중한 첫 아이를 이 말 구유에 눕혀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기에게 대한 사랑과 기쁨, 그런데 희망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불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몇 개가 벽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흔들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 눕히고, 촛불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 빛과 어둠이 일렁이고 교차하는 그 마곡간. 그때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전해 들은 소식을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가 탄생하던 시절의 어두움, 두 부부의 앞에 있을 두려움, 그리고 복음서를 함께 읽는 공동체 사람들이 갖는 그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기의 탄생에서 그 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시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식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자란 성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아기로서 시작했다는 것. 아기는 혼자 힘으로 자라지 못하지요. 그 기쁜 소식은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밤길을 달려온 목자들, 그리고 고단한 들판의 삶에 지친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을 나누러 오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망은 아까 성경에서 아기는 희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갖는 희망 또한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 희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희망을 누릴 때가 마곡간과 같은 지금은 초라하고 허름한 내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희망의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아기를 돌보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아기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과 같이 그들이 별을 따라 밤에, 그 추운 밤에 걸어왔잖아요. 그러한 그런 수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또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러면 희망으로 가득 차죠. 믿음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주차장에서 사소한 접촉사고로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에이, 내 삶은 이제 내 인격은 어쩔 수 없어.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한 번에, 또 감정 상하는 감정 한 번에, 부모님의 말씀 한 번에 또 어긋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갖는 희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루고 이것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내는 사람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듯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와 옆에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소식들이 이 연말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또 이 땅에 평등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어디선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길을 달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목자들의 발걸음 속에 연약한 아기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말이죠.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서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딛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희망이라도 붙들고 있음으로 강건해지는 그 역설의 힘,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